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294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정말 놀랄 일이죠. 이게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 뇌염에 걸렸는데 하루 동안 죽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아침에 이제 제 몸이서 이제 따뜻한 기운이 딱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날 지나가면 이제 갖다 묻겠죠. 이제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품에 안고 계속 만지고 어루만지고 그러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다시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이 목 있는 데까지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뚝 소리가 나면서 숨을 쉬고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루 만에. 만약에 하루가 지났으면 그냥 갔다가 묻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이 40년의 사역도 없었을 거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12살 되는 아이를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과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길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건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무덤 속에 장례했고 시체가 부패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가시더니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또 한 사건이 나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장례가 지금 행렬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게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춰놓으시고 그 장례를 멈춰놓으시고서는 그 아들 청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이 속에 그분의 정체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 천지 창조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 아래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면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혀 그분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생명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시간 동안 죽음 아래 내려가 주신 것이지 누가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죽음에 매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당연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냥 뭐 가서 열심히 막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해주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손잡고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을 향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 야이로의 딸, 그들만이 아니고 나사로만이 아니고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이전에는 샘플로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지금은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시는 날은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때가 되면 죽음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도 그분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는 거지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서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자는 거다. 우리가 잠잔다는 거예요. 다시 깨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마침내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